6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과 너희 자녀를 의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조명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더욱더 큰 믿음으로 진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기간에 많은 것이 변하고 많은 라이프 스타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생활에도 많은 것이 변하여졌습니다. 하지만 그 변한 것이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허용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코로나 전이나 후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시며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전혀 변하는 것이 없으므로 그렇게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하지만 이 기간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또 그 외에 많은 부분들도 변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는 점,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끝난 뒤에는 더욱더 성경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인식한다면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흔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관련을 누구와 관련된 계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죠? 1계명부터 4계명을 하나님, 5계명부터 10계명을 사람과의 관계된 어떤 계명이다라는 분류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류가 반드시 꼭 나쁜 거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모든 계명이 사실은 누구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 안에 귀속된 모든 계명이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안에 먼저 자리 잡고 있다면 그와 같은 분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받아들이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회복되어야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갖는다면 그와 같은 분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 생각하면 그것은 안 좋은 분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 귀속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먼저 바르게 되어야 사람과의 관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면은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5계명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분류했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되겠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 되는데 그 첫 계명이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바로 부모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규정하고 사람에 대한 것을 이해한다 라고 하는 순서는 매우 좋은 순서인데 이 순서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윤리에 대해서, 특별히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이러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 중심적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윤리예요. 우리 스스로 이것이 옳다 하여서 지키는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한 윤리가 바로 기독교 윤리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내가 지키려고 해봤자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또한 이 윤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에 근거한 윤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이 윤리에 대한 의무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윤리를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삼위 하나님의 총체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이 윤리를 우리는 생각할 수도 기억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5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일까요? 신기한 것은 10계명 전체 계명 중에 지난주 무슨 계명이었죠? 안식.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이 4계명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5계명만 유의하게 긍정문입니다. 나머지는 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 이건데 4계명과 5계명만 특이하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고 동등하게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하지 말라라고 한 것과 해라라고 한 것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뭐냐하면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지 말라라고 하면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는 빼도 박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그 다음 질문이 나올 것이 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굉장히 적극적인 하나님의 바람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고대 사회에서 부모님을 두 분 다 언급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의 위치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예요. 높이다, 존경함을 나타내다, 존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 그럼 공경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인가 생각했을 때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고 그의 뜻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고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복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로서의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함축된 의미인 것이죠. 아마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맞죠?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고 그 뜻을 존중하는 것, 그의 말에 따르는 것, 그의 뜻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문에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곳에 좀 동그라미가 쳐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했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한 측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공경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더 높은 개념의 의미인 거죠. 자, 그러면은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생각으로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마음과 입과 행동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가지고 안 될 것이고, 생각만 가지고 안 될 것이고, 손으로, 행동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우리가 들었을 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윤리적인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양에서 말하는 부모에 대한 효 사상과 동일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설명드리려고 해요. 동양에서 말하는 효 사상과 성경이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또 같은 건 무엇인지,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동의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는 아마 재론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욱더 그리해야 된다는 것에 우리 모두가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 가운데는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은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자,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가 있었을까요? 있었죠. 지금도 있잖아요.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라고 믿고 있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표지가 뭐예요? 반드시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사상이 빗들여져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긴다, 그런 사람은 실제로 와서 까마귀가 그 눈을 파먹고 독수리가 누나를 먹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영적인 눈이 먼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즉,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바로 영적인 눈이 먼 자와 같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25장 말씀에 보니까
더 나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동양의 효 사상과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참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니 그는 누구에 의해서 그 명령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의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혹은 내 안에 어떤 정직함이 일어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명령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명령을 내리셔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생각했을 때 바로 동양의 효사상과 10계명의 이 5계명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근본적인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동기의 차이가 있는 것은 결국 비슷해 보이나 그 끝을 향하여 달려가 보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부모 자식 관계가 있을 수 있나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수많은 인간들을 섭리 가운데 만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 부모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이 무슨 부모 자식이 있고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적 윤리사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 명령의 주체가 하나님이요, 보호해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요, 이 관계를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부모 자식 관계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동양의 효사상은 어떻습니까? 부모 자체가 절대적인 존재예요. 어떤 천륜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 자체에게, 그러므로 동양적 효사상의 끝은 어디 있는가? 바로 부모가 죽어서도 그에게 효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사라든지 어떤 미신의 형태로, 조상신의 형태로 그것들이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며,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기억하지만 제사를 드리지는 않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절대적인가 하는 것에 그 대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찬송할 때도 하잖아요. 세상의 부모는 날 떠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세상의 천륜이라고 불리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결국 다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다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우 안에서 한 가족된 것도, 또 부모 자식 간에 어떤 가족됨도 삼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이 아니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더욱더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야, 뭐 아무런 의미 없대, 끝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시니 이것이 의미가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 온 가족들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야 되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요구와 부모님의 요구가 대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요구와 부모님의 요구가 대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대부분은 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경우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믿는 경우도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믿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현저한 예가 바로 이거일 것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다른 건 다 허용하는데 예수님 믿는 것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믿으면 안 돼 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요구와 부모님의 요구가 상충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믿는 자녀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부모가 기이 여기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삼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할 것이고, 딱 한 가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으로 하여금 기이 여기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너가 내 말이면 뭐든지 다 순종하는 것을 내가 아는데 어찌하여 이것만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놀라서 자녀에게 신기하게끔 물어보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간곡하게 부모에게 말씀드릴 때는 마치 임금 앞에서 신하가 간곡하게 임금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축원을 할 때에, 보세요, 임금님의 말씀에 반대하며 축원을 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그 신하가 임금 앞에 엎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자세보다도 더한 자세로 부모 앞에 간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의 한 측면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오늘 10계명은 우리가 매주 읽으니까 그 본문은 안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 그것을 해설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되실 텐데 아마 10계명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말씀도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더 잘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냐 하면 이제 우리의 귀가 솔깃해질 수 있는 말이죠. 그리하면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출애굽기, 신명기, 에베소서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신명기, 에베소서 그 외의 성경에서도 또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그 명령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덧붙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상당히 현세적인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것을 바라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이 땅에서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막 끌림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아쉬워하실 수도 있죠. 나는 부모가 다 돌아가셨는데 야 이거를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것을 목사님 또 그거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하려고 하죠? 그것도 그냥 이런 의미라고 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5계명에 대해서 시사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진술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것이다. 약속 여부가 필요가 없다. 매우 당위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도 당위성이 있지만 인간의 패역한 본성을 살펴볼 때에 이렇게라도 약속해 주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이것을 잘 지키도록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진술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민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동기 유발을 해주신 것입니다.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계명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선택된 백성들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죠.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잘 유지하시기 위해서 그 대를 이어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현세적인 약속까지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 포수기 때는 더욱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온 세계의 백성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교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나는 부모를 잘 존경하고 공경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데 야, 이 5계명은 나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 같군. 효자상을 받은 저기 누구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 같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패역의 본성이 본성적으로 부모를 멸시하고 본성적으로 우리가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이 인간의 죄악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까지 주시는 거예요. 네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해줄게 라고까지
보증을 해주시면서 그것이 꼭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막 업신여기려고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하거든, 저게 인간의 본성의 원래 모습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훈계와 채찍으로 아이들을 훈계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따가도 나오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는 기도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이구나, 저게. 자연스럽게 두면은 저게 인간은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이상은 자녀를 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본성의 패역함이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이 그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아빠의 말에 무서워 떨 수 있는 나이지만 절대로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을 정도로 그 본성이 패역하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오늘 또 말씀 준비하면서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하면서 묵상하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정말로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 기를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감히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조금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꼬맹인데 3살밖에 안 됐는데 말 안 들어요. 아니 청소 좀 해야지, 안 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그러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실 때에 더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까? 그리하면 너가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뒷말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문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한 것이지, 뒤에 그리하면 이 말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는 제가 목회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대 라고 하는 조건절을 가지고서 장수하기 위해서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저는 장수가 없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무언가를 잘한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여서 마땅히 심령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마땅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5계명에 대한 약속을 인식할 때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전체적인 의도성을 기억하면서 그 계명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아이에게 너 이렇게 잘하면은 아빠가 이러한 선물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아빠의 의도를 잘 알고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선물을 받겠다는 일념 하나로 어쩔 수 없이 아빠가 시킨 일을 한다면 선물은 줄 수는 있겠지만 아빠의 의도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하물며 전능자이시오 창조주이시오 구속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엉뚱한 상상을 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것이지, 어떠한 조건절을 먼저 받아들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의 약속임과 동시에 또한 택한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들과 맺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한 백성들이여, 구원의 백성들이여, 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지어는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가 만일 너의 아비 다윗과 같이 내 길로 행하고 내 말씀을 청종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너의 날을 길게 해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반드시 부모에게 공경한다고 해서 그가 장수한다라고 하는 어떤 1차원적인 하나님의 의도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강조하듯이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의 하나님의 의도성을, 율법을 주신 의도성을 우리가 간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귀히 여기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킬 때에는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기독교적 윤리가 가정 안에서 구현될 것이고, 사회 안에서 구현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온 나라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 출발점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윤리로 먼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지금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얽히고 설켜 있는데, 카톡에도 보내드렸듯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 현대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국회까지 가서 막 싸우기에는 힘드시지만 우리 가정 내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잘 구현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5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에 구체적인 율법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여러분 안에 품고 알아서 각 가정의 형편에 맞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어떤 리스트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법 가운데 각자 속만 가운데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2가지 정도, 3가지 정도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 내에서 드리는 제안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지혜롭게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이러한 제안들이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요, 야, 율법이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임대료 내듯이, 야, 30일이 됐네? 부모님한테 돈 보내. 이러한 어떤 율법처럼 임대료 내듯이 부모에게 어떤 용돈을 드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적인 의미의 내용으로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법임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부모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이건 믿지 않는 부모님이건 간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아멘? 아멘. 아멘.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 보세요. 믿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도록, 마음에 노여움이 없도록 경건서적들을 좀 사드린다든지, 읽기가 힘드시면 그것을 설명해 드린다든지, 성경을 읽어 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자녀의 본분일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순종하되 그에게,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차분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다가가서 그분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바로 자녀의 본분일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이미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만 맡겨야 되는 것이지만, 믿지 아니한 상태로 돌아가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것을 우리가 통탄해하고 정말 가슴 아파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잘 살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해야 됩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의 믿음의 가정인 경우에는 그 믿음의 유산들이 자녀들에게까지 잘 내려갈 수 있도록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혹시 이런 찬송 아세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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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런 찬양 아세요? 어떻게 아시죠? 이거 제가 만든 찬송인데. 이런 찬송 혹시 아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이 찬양 아세요? 제가 어린 시절이었는데 모교회죠. 여기 가까이 있는 아실 거예요. 어떤 교회인지. 모교회 때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마 같이 공예배를 함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를 누가 강제하진 않았는데 마땅히 갔던 것 같아요. 주일 저녁 예배를 마땅히 함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참 어떤 습관이 있으셨냐 하면, 오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서는 바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선창을 하셨어요. 믿습니다. 찬송가 405장, 옛날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개사해가지고 부르는 찬송이었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계속 반복되었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가 계속 반복되었어요. 말씀을 찾을 때마다 그러한 선창을 하시면서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개사해서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회상해보면 지금은 그런 거 많이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좀 너무 우스운 것 같아서 안 할 수도 있고, 마치 옛날 부흥사만 할 것 같은 느낌이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목사들은 그걸 잘 안 합니다. 저도 안 하고. 그런데 그 당시를 회상해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선창하는 목사님의 그 찬송을 따라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을 함께 불렀는데 그 가슴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간절함? 주님, 이번 중간고사 이거 짝대기가 많으면 정말 끌려가서 아주 그냥 비오는 날에 먼지 나듯이 맞게 되는데, 주님, 그것이 너무나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밤 10시, 11시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들으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는 그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을 찾는데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저는 믿어요. 어떠한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교리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저도 몰랐고 저희 부모님도 몰랐고 아마 교리 이런 거 잘 몰랐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10년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의 상태를 바라보니까 오히려 중학교 1학년 때 그 가지고 있던 간절함이 오히려 신학 석사를 하고 교리를 좀 안다고 하는 목사가 되어서 설교단에 서 있지만 그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그런 간절함이 이제는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 간절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때는 왜 간절함이 있었어요? 왜 저에게 간절함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성도님들에게 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이랬던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는 다 고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우리 교회 그 성도님들에게는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빚이 있었고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었고 건강과 사업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새벽이고 철야고 나와가지고 간절히 도와주세요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까지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저에게 간절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까지 기도했어요. 저는 그 기도를 상당 부분 오래 했었던 것 같아요. 주님, 저에게 필요하거든 고난을 주세요. 왜?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해야지. 나 간절할 거야 오늘부터. 그래도 간절함이 안 생겨요. 그런데 고난이 주어지니까 간절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안 지나서나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눈만 감으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고난이 생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굉장히 어리석은 기도였다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내 심령의 간절함의 근원은요, 고난이 아니었어요. 사업이 망한다고 간절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간절함의 근원은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거더라고요. 즉 간절한 심령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그 간절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 우리 조상 세대에, 할머니 할아버지 전후 세대에 천막 앞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교리는 몰라도 천막 앞에서 무릎 꿇고 새벽마다 기도하던 그 조상들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 예배 지금 사랑가득교회에서 만든다고 간절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밤새고 기도한다고, 금식한다고 간절함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간절함이 생기는 것이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못한다면, 혹은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던 그것이 우리에게 이어지지 못한다면 정말 이 나라의 앞날은 어둡다고 봐요.
우리 교회에 지금은 뭐 깨끗한 것 같지만은 우리 교회의 10년 후, 20년 후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한때 그 상가에 있었던 그 교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나아가는 심령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시는 것이고 성도를 성도되게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부모에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생활을 잘 보살펴드리고 연약한 몸을 잘 돌보아드리는 것입니다. 물질과 먹을 것을 잘 공개하여서 부모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청년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아무래도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결혼하게 되면 나는 내 부모를 절대로 책임지지 않을 거야. 어떤 자매가 와서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그 부모님이 좀 어려움이 있대요. 그런데 부모가 홀로 되셨고 어머니가 혼자 계셨고 또 동생이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도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어머니도 혼자서 잘 사실 수 있다. 우리 둘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러니 너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인가요? 올케가 되나요? 뭐죠? 남편의 여동생이면? 신우? 네. 신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안심시켜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한 남자를 신뢰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자기랑 결혼할 자매 앞에서 내 어머니와 장애가 있는 내 동생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내가 너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노라라고 얘기하는 형제를 어떻게 믿고 갈 수 있겠느냐. 오히려 혼자 된 내 어머니를 내가 평생을 책임지고 모시는 것이 나의 사명인 줄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장애가 있는 내 동생을 평생 내가 오빠로서 그를 책임지고 케어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그것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형제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현실의 문제점들은 각자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오늘 계명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정 안의 윤리를 우리가 비추어 보았을 때는 마땅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몸이 편찮게 되면, 혼자서 생활할 능력이 안 되게 되면 마땅히 모시고 찾아뵙고 감당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가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윤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이고 바로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주 안에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성경에 규정된 법이 아니라 주 안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각자 가정의 상황에 맞게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면, 야, 나는 부모가 없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는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0년기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10계명의 제5계명을 해설해주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언급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신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때만 해도 학교에서 정말 맞는 게 참 일상적이었잖아요. 저도 젊지만 참 초등학교 3학년 때도 참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나고, 초등학교 5학년 때는 하루 종일 정말 기합을 받았던 생각밖에 없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하루 종일 정말 군대에서 하는 그 기합들을 다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사회에 명령되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엽게라는 것은 무엇이죠? 감정의 부분이죠. 마음의 부분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자녀를 채찍질을 하고 훈계를 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마음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감정을 헤아리면서 징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잠언서에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고 말씀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이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고 채찍해야 하지만 아이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훈계하고 채찍질로 그 아이를 바른 길로 가게 하면서 마음을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채찍으로 아이를 다스리는데, 훈계하는데 아이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때리면서 기분 좋게 맞자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아이를 보살펴 주시고 그 심령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마땅히 받아야 할 징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식하면서 훈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잔소리로 아이를 노엽지 않게 만들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주의 뜻을 살피면서 성령께서 자녀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훈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네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자녀를 죽일 수 있나요? 물론 뉴스에 그런 사건들도 나오지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분노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 분노와 화가 있잖아요.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자녀 앞에서 그것을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훈계하되 분노와 화로 그를 다스린다면 그가 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순종과 가르침을 자녀에게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선물을 하나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잠언 필사, 잠언 따라쓰기라고 하는 어린이용 교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하고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권면하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다 헛것이 된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명령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양육하고 자녀를 훈계할 때 어디로부터 온 교훈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으로 그를 훈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아니하면 비루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볼링공을 굴렸을 때 옆으로 또르륵 굴러가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전문 용어로? 볼링을 안 쳐보셨나요? 뭐라고 그러죠? 아무도 모르시나요? 저도 잘 몰라서 똥볼이라고 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예. 옆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것은 자녀를 아무리 양육하고 훈계한다 할지라도 멋있는 말로는 비루한, 웃긴 표현으로는 똥볼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굴러가는 볼링핀을 하나도 치지 못하고 그냥 옆으로 굴러가 버리는 똥볼 훈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지 않는다면. 그러므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할 때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를 양육하고 훈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했냐 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를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손목, 우리 손목시계처럼 늘 보게 되는 것처럼 손목에 매어지고 그의 미간에, 유대인들 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에 말씀, 쪽 말씀 담아가지고 끈 매달아가지고 모자 쓰고 다니는 유대인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말씀을 미간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심령으로 그 부모를 공경하였으며 자녀를 양육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몸에다가 새기는 것이 아니라 심령 가운데 새김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위해 나가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5계명을 통하여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그것이 곧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